할렐루야. 또 예배에 참여하면서 또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으실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결심과 결단 그리고 다짐을 통하여서 세상 처하는 곳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오늘 본문 전후좌우를 살펴보면은 내가 나 된 것은,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자들과 교회를 핍박하고 잡아오게 가두고 죽게까지 만들던 내가 이제는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어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구원에 의한 감사 감격, 거저받은 은혜를 소중히 여기가면서 이제 바울된 내가 주님께 고백한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을 하면서 나는 작은 자다라고 고백하고, 또 당시에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당을 짓고 본질인 예수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도 서로 파벌이 있고 갈라지고 주님 사랑을 앞세워야 되는데 개인의 당위성을 앞세우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소문을 듣고서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자신을 경험 삼아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훈받았으면 하는 뜻에서 전파된 그 말씀이, 그 편지의 내용이 오늘 이제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지,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살아야지, 그 무엇인가 요령과 재치 그리고 운명을 논하면서 살아야 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주실 때, 오늘 이 말씀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는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될 뿐만 아니라 또 고통과 고난, 핍박 가운데에서는 승리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마음판에 새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예수님을 통한 구속의 십자가 사건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 구속은 버림받아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게 해주신 대속의 은혜요, 생명을 다시금 연장시켜 줄 뿐만 아니라 영생에까지 이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래 죄인들이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거저 주시고 생명과 영생을 허락해 주시며 오늘 주님과의 교통함 가운데에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예배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마음속에 기억으로 같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소서 2장 8절에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구원은 하나님의 거저 주신 선물이다. 여러분들 구원을 값지게 여기는 삶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질 수 있는 것과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요, 감사하는 마음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부활신앙에 의한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뜨거움의 열정이 식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치우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고마움의 감사가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고, 어떻게 하면 분주한 세상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모으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아보려고 하는 물질 문명주의 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교회 안의 성도들도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모습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요, 주변에 있는 친한 지인분들, 이미 이전에 저에게
고맙게 감사하게 저에게 이제 이 좋은 일들을 베풀어 주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이 복숭아 한 박스씩을 제가 선물로 드린 분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 소인배여서 그런지 몰라도요, 복숭아를 선물로 받으신 분들 중에 아직까지 복숭아 잘 받았다고 전화 인사 안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을 보면서 마음이 서운하더라고요. 그 인사까지 거 뭐 받아야 마십니까?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 이전에 먼저 그분들이 저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어서 제가 감사해서 그 마음으로 복숭아를 한 박스씩 선물을 드린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복숭아 선물로 드릴 때는 그분들이 저한테 고마움의 인사를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가면서 이제 주일을 맞이했는데도 아직까지 복숭아 맛있더라, 잘 받았다,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인사가 없다 보니까요 서운한 마음이 들었는데, 여러분들 그 인사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고마워서 선물한 것인데 근데 왜 서운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들 감사 표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숭아 한 박스가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고 영생의 삶, 그리고 여러분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값지고 우리는 가치로 여길 때 주고 살 수 없었고 그 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거저 은혜로 선물로 주셨는데 이걸 감사하지 않는다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서운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모르는 성도,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녀, 선생님의 은혜를 모르는 제자가 있다면 분명 그는 불행한 앞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지 않다 보니까 서로의 관계가 안 좋아지는 시대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인 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쩌면 이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오늘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성도의 바른 삶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첫째는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본문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지금 에베소 지역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 가운데에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과거에 예수님 믿는 자들과 교회를 핍박한 것을 회상하면서 이제 다시 생각하면서 회개하면서 고백을 드리고 있는 모습이 편지에 담겨져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전달이 되었던 것임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일평생 변화되어서 거듭남의 삶을 살았던 자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바울이요 자기를 가리켜 작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누구도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던 시대에,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 전파, 전도가 가장 어려운 이방인들을 선택해서 복음을 일평생 전해야겠다라는, 이것이 바로 주님 은혜를 갚는 감사함을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의 삶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바울, 이미 복음을 전하는 유명세를 타고 있는 그때 본인은 스스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죄인이다, 작은 자다,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다 써도 주님 은혜 갚을 길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이나 나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피차 일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교회를 위하여 얼마만큼 열심을 냅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임을 얼마만큼 느끼면서 교회 위에 봉사, 헌신, 충성하고 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한 삶을 살려면요,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능지수가 모자라는 사람은 왜 엉뚱한 행동을 하냐라고 정신과의 분석 의학 결과요, 내가 누군지 중심에서 생각할 수 있는 지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심이 없으니까 내가 누군지 자체를 몰라서 횡설수설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소위 우리는 정박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돌아오는 가을 학기부터 이제 이 협성대학교에서 장애의 이해라는 과목 전담 교수로서 활동하게 되는데, 그 딸이 정박아, 정신지체아를 두고 있는 새누리당의 나경원 의원이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과 친분이 좀 있어가지고 그분을 정치하는데 이렇게 기여하게 이진식 의원이 있어서 그분과 점심 식사를 하면서 나경원 의원을 이 학교에서 초청해서 일일 강사로서 이렇게 이 강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초청이 되어져서 2학기 때 우리 나경원 의원이 출강하게 되는데, 그분의 고백은 그겁니다. 어떨 때는 자녀가 부모를 몰라보는 모습에 상처가 되고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은혜, 말로 형용할 수 없고 빛이라면 갚을 수 없는 그 빛의 그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그 은혜를 모르고 산다라면 하나님 입장에서 서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놓고 판단해 본다면 우리는 주님을 서운하게 하는 시간을 사용하며 보낼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을 많이 주님께 보여드리면서 살아갈 때가 더 시간적으로 많은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 갚을 길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입니다. 이미 유명세를 타고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한다라면은, 이게 바울의 고백이라면 우리는 이 고백보다 더 심각한 고백, 주님께 더 충성, 더 봉사, 더 열심, 더 헌신하겠습니다. 작은 자입니다라는 것을 때마다 시마다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지난날에 자신의 삶을 제대로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모습이 말씀 가운데 주어졌는데, 내가 누구였던가를 먼저 생각하는 바울이었고요,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로 보는 순간부터 내가 나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에서 예수님을 선포하고 전파하는 바울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지금 작은 자로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겸손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수시로 마음속에서 불일듯 일어날 수 있는, 은혜에 보답해서 주님을 서운하게 해드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공동체, 재단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요, 그 공동체에 성도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물론
성도들이 많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 받으시죠. 그러나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성도에 의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교회가 좋고 교회가 아름다운 이유는 교회의 주인, 주님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높이 칭송을 받는 교회일수록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가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인 행사라고 교회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교회를 섬기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8년, 19년, 한 20여 년 전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는 제가 평신도 집사였는데 그 전에 다니던 교회의 한 성도가 교회에서 열심히 토요일이면 교회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주일날 애찬 준비에 또 열심히 냅니다. 주일날 애찬 봉사로 주방에 들어가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전도를 같이 하고 교회 일, 교회 안팎으로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약박의 감초처럼 교회의 감초이신 집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봉사 하나는 끝내줬습니다. 그런데 그 봉사 기관의 장로님한테 애찬 봉사 힘들어 죽겠습니다. 거기다 대고 또 전도하는데 힘들고 또 교회 청소하는데 힘들고 또 화장실 전담 청소하는데 또 힘들고 맹 힘들다. 그러니까 교회 주변 성도들이 이제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아무개 집사님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데 좀 이렇게 짐을 덜어줬으면 어떨까요? 근데 목회자가 볼 때 축복받을 일을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입으로 그렇게 힘들다를 한 거예요. 결국에는 기획위원회 교회 대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주방 봉사 일을 좀 이렇게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원하면 해주자라고 결론이 내려지고 또 주방 봉사하는 일에서 이렇게 쉬게 해주었습니다. 그분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그 교회에 안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교회에서의 봉사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의 봉사는 받은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당연히 보답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정당하고 바른 교회 생활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종으로서 작은 자이고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인데 주님이 나를 들어서 쓰시는 것 이 자체에 대해서 나는 그 은혜로 여겨가며 감사한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당연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 사랑 표현 받은 은혜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연이 아니라 이 오송광님 재단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어가면서 이제는 우리가 확신 가운데 분명하게 이 주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우리 생이 다할 때까지.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까지 충성된 청지기의 모습을 보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 오송광님 재단을 허락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영광, 교회의 부흥, 성도 축복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그리고 나는 주님께 작은 자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복된 심령들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정말로 작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깊은 감사의 한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세상살이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무더운 여름철 이겨내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돈 벌기가 쉽습니까? 그리고 상사가 또 이렇게 지시하는 일들,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때로는 내 아킬레스건, 내 컴플렉스, 내 약점이 공략되어져서 부글부글 마음에서 분노가 올라올 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모습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일종의 하나님의 은혜 받은 그 모습으로서 바꾸어서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오히려 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까? 이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불평, 핑계, 근심, 걱정이 변화되어져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면 불평하고 핑계대고 때로는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포장도 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이것이 인간으로서의 나의 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주님 앞에서 바른 모습, 정직한 모습, 그리고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의 은혜에 대한 삶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뒤바뀌어지는 모습을 주님께 보인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50편에 보면 하나님은 감사로 예배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환난에서 건지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내가 맡은 인생의 본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성도의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미혼모에다가요 술에 의해서 이 알코올 중독 17살짜리 여인이 이게 이 소녀 아닙니까? 소녀. 18살부터 65살까지가 이제는 청년 아닙니까? 유엔에서 정한. 그런데 이제 이 17살 때에 이 한 소녀가 마약에, 알코올 중독에, 그리고 또 어지러움 가운데 살아가면서 혼란스러운 성문화에 찌들어 살던 오프라 윈프리라는 흑인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이대로 살 수 없다라고 그 무엇인가, 그 어느 누군가가 나를 좀 삶을 좋은 쪽으로 인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선한 마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사는 곳은 뉴욕의 할렘과 흑인들이 모여서 사고뭉치들이 사는 곳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친구를 통해서 교회에 한 훌륭하신 선생님을 만납니다. 그 선생님은요, 오프라 윈프리에게 교회 다니면서 감사의 조건들을 생각하고 난 후에 감사 일기를 한번 써보렴으로 제의를 받았는데 오프라 윈프리를 잘 인도해 주시는 모습에 오프라 윈프리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교회 학교 선생님 말씀은 잘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 감사 일기를 쓰는데 감사의 첫 번째 내용이 하나님 일찍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일찍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점심 스파게티를 먹는데 눈으로 볼 때는 별로 안 맛 있어 보이는 것 같았는데 먹어보니까 그래도 먹을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사실이요, 음식 맛있는 건 주방장 손끝에서 나오는 거지 어떻게 눈으로 볼 때는 이게 탑당치 않았는데 입으로 먹어보니까 맛있어가지고 이거 얼마나 오프라 윈프리에게 감사할 조건이 없었으면
그렇게 감사할 조건을 만들어서 감사일기를 썼겠습니까? 그리고 또 세 번째 감사의 조건에 의한 일기는 하나님, 감사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은데 일단 감사하려고 하게 하는 마음이 있어서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감사의 조건이 저와 여러분들보다는 더 없었던 오프라 윈프리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일상을 감사의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의 조건의 수준이 높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품이었다라고 오프라 윈프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회복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그 사랑을 같이 나누면서 살아가는 데에 또 익숙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오프라 윈프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하는데요. 저는요, 그의 자서전을 비롯해서 3권의 책을 읽어보면서 결론을 내리기를 그녀는 1억 5천만 명 이상이 시청하는 오프라 윈프리 쇼의 진행자가 되었는데요. 그 프로는요, 사람들의 아픔, 본인이 경험했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경험, 상처, 본인이 느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자신의 입장에서 어려운 그 암흑과 같은 그 고난, 고통, 그 슬픔, 아픔, 상처, 이게 긴 터널인 것 같아도 그 과정 가운데에서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기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상처를 감싸주고 싸매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일들을 돕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오프라 윈프리를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오프라 윈프리가 시작한 감사 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찾기 프로젝트였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 얼마나 생각하면서, 얼마나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해서, 아니 받을 은혜에 대해서 또 감사하고자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모습 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값지게 사용하시는 자들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여겨가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치 있게 살아가는 사도 바울같이 오프라 윈프리 같은 삶의 주인공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본문 10절 중반절에 보면은요,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말씀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쪼개서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주어진 시간을 살지 아니하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은혜로부터 내쳐지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될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전에 받았던 은혜에 대한 지금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가면서 앞으로의 시간을 더 열심히 주님께서 맡겨주신 믿음의 사역에 열심을 내는 시간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는 더 큰 축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폭포수같이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이 표현은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의 삶에 있어서 소위 표현을 드리자면 죽을 만큼 힘들은데 자신은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죽을 둥살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역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내가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주님의 은혜 끼침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런 바람이고, 오늘 또 강단에서 선포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이 복음이 자리가 중심으로 잡혀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의도였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남은 세월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본래 심성은요, 타인이 자기 업적을 인정해 주기를 기대하는 경향의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요, 그 무엇인가 열심 내서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졌어요. 주변 많은 사람들이 박수도 쳐줍니다. 아, 봉사 참 열심히 잘해. 여러분들, 그러나 물론 성도들 가운데, 목회자 가운데 칭찬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칭찬이 1순위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의한 봉사가 1순위가 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봉사하면서 사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냥 주일날 교회 한번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분들은요, 교회에 큰 문제 일으킬 만한 소지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습니다. 근데 교회의 중심, 중추적인 인물,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시험 들어버리면 교회의 기둥이 흔들립니다. 여러분들, 봉사자들 믿음으로 또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게 될 때 불평, 불만, 또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아니하면서 누가 하는 이야기보다 주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그 시간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시간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저한테 잘해주기 때문에 고마운 마음에 누가 복숭아 선물해달라고 했습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농장에 가가지고 15만 원어치 복숭아를 구입을 해가지고 선물해 드린 겁니다. 그런데 받았다고, 너무 맛있었다고, 감사하다고, 뭐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기분이 우쭐해지더라고요. 선물 잘했구나. 그런데 지금까지 전화 한 통 없는 분들, 서운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소멸시키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한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면서 서운한 마음이 일어나도록 막 부추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신 은혜, 고마워서 복숭아 선물한 것처럼 이렇게 감사함에 의해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의 삶을,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마귀가 서운한 마음을 갖다 주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면서 주님 은혜의 감사를 빼앗기지 아니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요, 과거 자신의 추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됐으니 고생, 수고, 어려움 감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나는 앞으로도 나에게 주어진 시간 전부 다 주님 영광을 위해서 은혜에 대한 감사의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고백하면서 편지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당연히 사도 바울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잊지 말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주님의 교회인 이 오송광림교회를 섬기며 일하게 된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좋은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위해 받는 그 수고와 그 고생 달게 받아가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데 있어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헌신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오히려 일한다는 사명감
받은 은혜의 그 무엇인가 작은 자로서 주님께 당연히 해드려야 될 수 있는데 이런 기회를 오성광림 재단을 통하여서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간간히 교회 밖에서요, 교회 소식들을 듣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요, 안타까웠던 것 한 가지 말씀드리면, 주일날 딱 한 번 교회에 왔다 갔다만 하시는 분들이 저희 교회에 대해서 혹은 안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요, 여러분들, 주일날 딱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아서, 얼마만큼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다른 교회 성도가 오히려 저한테 이 교회 아무개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더라 이야기하는 반면에요, 자신의 이 일을 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오송광림재단 칭찬하면서 부족하지만 저도 그 칭찬의 한 부분에 포함시켜서 그래서 이 지역에서 오송광림재단과 제가 좋은 소문으로 나게 하시는 집사님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성도님의 이 부류에 포함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영생 복락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송광림 재단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면서 은혜에 대한 하나님께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의 은총을 우리는 거저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빛을 갚아야 하는데 방법은 오송광림 교회 내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습들을 주님은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오송광림 교회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사도의 귀한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일생을 이방인의 전도를 위해서 살아올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시간을 그렇게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거저의 은혜에 대한 보답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또 나의 나된 것,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주어진 시간을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믿음의 선진, 복음의 승리자들이 그랬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에 의한 빚 갚아가며 은혜의 보답의 시간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배은망덕한 자가 절대로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임을 인식하고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주어진 시간을 보내고 특히 본 재단 교회 위에 충성하며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 은혜에 대하여 값진 말씀을 들으며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오송광림교회 온 성도들이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주어진 시간을 보내므로 하나님 영광, 교회 보흥, 성도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과 축복의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은혜대로 살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1호 선교주의 뉴땅 챗나, 2호 선교주의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주의 기도하며 바라보며 선교하는 저 북녘 땅 선교 사역 위에, 그리고 남북 평화 통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